할렐루야. 40일 기도학교 오늘 37강입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았을 겁니다. 어떻게 감을 잡았느냐. 지난주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영성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영성회복, 영성훈련,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지식으로나 지혜로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뭐냐라면 영성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면 부흥사가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흔히 우리 교회 말로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언제 은혜가 되느냐? 물론 전하는 듣는 사람들도 충분히 기도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스피커입니다. 전하는 스피치. 설교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브릿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지식적으로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충만만 가져다 줍니다. 아, 몰랐는데 그 내용이구나.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나 전하는 저부터가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느냐,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로 어느 정도 오버랩이 많이 되도록 예수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삶 가운데에 드러내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총합 하나의 패키지로 말할 때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고 어제죠. 어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36강, 37강인데 36강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피터 스카치로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 분류를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아예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가버린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원인 중에는 이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꼭 어떤 A의 원인이다, B의 원인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물론이지 깨어 있지 않다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자는 사람도 일어나라고 아침에 깨워서 애들이 학교 안 가면 어떻게? 야, 시간이 몇인데 알람 맞춰서 깨워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초신자들이 와도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어 깨워가지고 학교를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란 이런 분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목회자가 초신자에게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의를 지키지만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전하는 사람이 내가 지식적인 것으로만 가진다라면 학교 수업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설교자나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이 말을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배우는 그 단어 해석하는 그 의미하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7강에는 단절된 영성의 고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단절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고통이 없을까요?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피터스 치료가 이야기할 때에 단절됐다라는 것은 끊어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떠나버린다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강, 37강, 38강으로 넘어오면서 이미 조금 제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4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것은 영성 훈련이 곧 기도였구나라는 것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나하고 그렇게 사람들 친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이렇게 관계가 갈라지도록 만들거나 틈이 생기도록 만들거나 빈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책상에도 지금 이렇게 물을 부어도 물이 흘러갈 곳이 없는데 만일 이거 중간에 부분이 이게 깨졌다.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여기에 컵이 깨졌다. 예를 들면 금이 크랙이 갔다. 그러면은 조금 난 것이지만 물이 조금씩 흘러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금이 점점 한번 깨진 금은요 실금이라 하더라도 점점 더 벌어지게 생기지 그것이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절되어져 있는 부분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이 이격이라고 하는 것 거리가 멀어지느냐 죄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복되는 죄와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더 멀리 만듭니다. 점점 더 악화시키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너 뭐 잘못했니라고 묻지 않아도 엄마 내가 오다가 이거 잘못했니 컵 깼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너 다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컵 누가 깼어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집에 컵 깰 아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분명하게 이 친구 아니면 깰 사람이 없는데 이건 누가 깼어 그러면 깬 거 보이는데 아니요 내가 안 깼어요 난 몰라요 그러고 끝까지 우리말로 오리발을 내밀면 이 깨버린 거 결국은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깼느냐 이 깬 사람이 없는데 나도 안 깼는데 그럼 너도 안 깨면 누가 깼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 배우고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36강, 37강, 38강으로 넘어오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형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이 한마디로 영성이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라는 것도 뭡니까? 영성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죄로 인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속적 유혹을 이야기하는데
물질주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돈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돈은 너무 필요하고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만몬이 되는 겁니다. 물질 만능이 돼. 돈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왜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가 돈 버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있지만 이 일보다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돈이 2등이 돼야지 온통 돈 버는 일만 무조건 1위가 되다 보면 첨이 되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물질주의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가 돈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면은 피터 스카치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속에 세 부류를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다니다가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소극적인 교회 신앙생활 안에 너무도 소극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소극적인 것도 소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적극성 반대는 소극성인데 소극적인 것도 왜 소극적이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 이 우선적으로 대등한 부분에서 우선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뛸 수밖에 없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번째는 세상적인 유혹이라고 돈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은 다른 곳에는 많이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는 곳에 대해 가지고 이 생활이 너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에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도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 훈련 받는 것도 깨어 있기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여러분 잠만 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속에 온갖 세상의 유혹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도할 때에 그것을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하루에 그 10시간씩 20시간씩 잠만 자면 무기력해서 나가서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이 생기면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정기적인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마저도 힘들어하지요. 영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40일 기도학교는요. 모이는 곳에 더 힘쓰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요. 예배에 더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으로 집에서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 무교회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나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개인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10사람이 모이고 20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은 한국 교회 안에도 봐보면 다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요. 말씀 읽고 개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의 지식적인 것에 불과할 따름이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딪혀서 기도하고 또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관심은 예배 자체에 모이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배 영적으로 이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활이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정해진 시간대로 규칙에 따라서도 다 기도하고요.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네 번째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우리가 누구하고 상대를 합니까? 우리의 상대할 대상 자체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1기도학교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 핵폭탄을 만드는 거, 우리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기도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영적인 정쟁에서 이겨야 한다. 우리가 이 영성을 방해하는 것 중에 다섯 번째는 교만과 자아 중심이 강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모든 것을요.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모든 것을 교회에 왔어도 오직 자기 중심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왕이면 겸손한 것만이 좋은 일이 없어요. 교만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보면 겸손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거요.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중심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나 혼자만 기도 막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기도하고요. 중보자는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영성이 올바르게 형성이 돼야지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영성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도 쉽게 구분해 낼 수가 없는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영성이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여섯 번째,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는 것.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여섯 가지 요소는 뭐냐면 내가 영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에 이런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 죄가 우리들을 방해하고 세속적인 유혹,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것. 우리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40일 기도학교 온라인으로 하지만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 끝나고 보면 다른 거 온갖 알고리즘에 따라가고 설교도 쭉 연결되는 거 보거든요. 세속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온갖 것들이 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치평론가가 아닌 이상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쪽 분야에 그렇게 몰입해서 몰두해서 많은 지식을 쌓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뉴스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것을 논평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유튜브의 어떤 것에 하나에 대해 갖고도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 이런 문제도 너무 그 시간에는 몇 시간씩을 하려 하는데 정작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에 그 시간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생활화되어지고 내 몸에 익숙해진다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하나만 있으면 지금 세상의 모든 거 혼자서도 24시간 아니라 48시간 아니라 72시간도 혼자서 유튜브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회복시키는데 방해물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무관심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온라인 기도학교는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야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내가 다 한다라는 것, 내가 다 했다라는 것, 오직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문제로 인해 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 여러분, 단절되어져 있으면 어떤 영적인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기 마음 속에 내면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깨어진다라는 것. 신앙생활 자체만, 교회생활만 소홀히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삶의 질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단절된 영성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면 첫 번째, 영적인 고통은요, 어떤 게 오느냐? 영적인 공허함 속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고요. 자꾸 또 다른 곳으로 그거보다 점점 더한 곳으로 찾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empty라고 얘기합니다. 텅 비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면 끊어지니까 너무너무 서먹한 거죠.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점령을 해버리죠. 모든 것을 점령해버립니다. 예배 와서 앉아있지만요. 어떤 생각이 하나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예배 와서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안 듣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 온통 집을 다 지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이것이 사라지고 없는 영적인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실제 상담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목사님 저도 제 마음을요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 들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 들어 기도해도요 그냥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영적인 empty, 공허함 상태 속에 빈 그릇 속에 분명하게 그릇인데 이 속에 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고 그냥 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물이 하나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것을 다른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잡혀가느냐 이단들로 잡혀가는 거. 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혹하고 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고 딸려가고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미혹의 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수치심도 느껴집니다. 죄의식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죄의식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얼마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요 거기에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니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 후에 나중에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나머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도 감히 설 수도 없어서 나중에 결국은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면 이런 고통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방해물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 둔감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거든요.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작은 것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후각이라는 거, 냄새 맡는 기능이 있잖아요. 소리 듣는 청각이라는 것도 있고요. 손에 잡는 촉각이라는 거,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눈으로 보는 시각도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는데, 어떤 시각이 발달된 사람은요, 그냥 똑같은 칼라, 똑같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순간에 여기가 칼라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집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냄새 후각이 발달된 사람은요, 지금 아무런 냄새는 저는 못 맡고 있는데 후각이 발달된 사람이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향수 조향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요, 향수만 스쳐 지나만 가도 이 향이 무슨 어떤 향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을 만큼 후각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믈리에라고 하는 사람, 와인 감별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맛보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른 와인을 테스트하면요, 똑같은 당연연도에 생산된 포도라 할지라도 와인의 맛을 소믈리에들은요, 정확하게 이 맛이 신맛이 몇 프로, 단맛이 몇 프로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감각이, 오감이 뛰어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영적인 고통이 점점 둔감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옆에서 어떤 사람 봐보세요. 옆에 조금만 무슨 냄새 나도, 무슨 냄새야? 조금만 누가 지나가다가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 누가 스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옆에서 뒤에서 와서 쿡쿡 찔러도 누가 찌르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내가 몇 번 살살 했는데도 모르고 나 꼭꼭 이렇게 볼펜으로 찔러면 왜 그래? 그러고 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너는 왜 그렇게 둔하니? 너는 왜 그렇게 둔하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둔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깨워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점점 갈수록 둔감화가 점점 무뎌지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방에서는 칼이 있잖아요. 이 칼날이, 이게 칼 가는 숫들에다 갈아야지 고기를 잘라도 싹 자를 수 있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칼날이 무디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웬만큼 무를 잘라도 안 잘려져. 그것은 아주 칼날이 무디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대도 안 베는 거예요. 그런데 칼이라고 하는 칼날은 시퍼렇게 쫙 돼야지 싹 종이도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태, 영적으로 점점 잠자는 영혼 속으로 빠져들면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은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 2차적인 영적인 고통이 내 삶의 고통으로 이어져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잖아요. 얼마나 100m 전방 우회전, 200m 전방 좌회전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면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고 100m 전방에 우회전했는데, 분명히 100m 전방 우회전했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1km 전방에 과속 카메라 있습니다. 50km입니다 했는데 안 들리고 80km로 그냥 밟고 가는 겁니다. 스티커만 날라오는, 범칙금만 날라오는 거죠. 벌점만 먹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다 보면 영적으로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 내 삶 가운데에 그런 2차적인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떤 고통이 따를까요? 인간적인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요. 영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 깨어서 회복되지 못하면요. 이게 단절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너 이제 나하고 말하지 마라. 너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된 단절 관계가 자꾸 이어지면 어떻게 생깁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도 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도 요청할 수도 없는 관계가 자꾸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2차적인 3차적인 피해가 점점 가속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단절로 인한 실제적인 우리 삶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5번째, 단절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어집니다. 우리 목적이 상실되어졌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 갖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해지고 염세주의로 빠지고 비관적으로 빠지면요. 아니 성경에 헛되고 헛되도다라 했는데 그 헛된 건데 그거 내가 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취해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높은 권력에 오르더라도 해보니까 헛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자에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도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영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영적인 보호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되어져 버려 빼앗겨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 회복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것. 목사님 저는 저 주변에 많이들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뭐 40일 기도도 하고요. 100일 기도도 하고요. 뭐 온 기도회를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영성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거. 오늘 기도하면 오늘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른 해결을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고 하나님 오늘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해결 안 해 주셔. 그러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응답은 언제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번 달 말일까지 30일까지 이런 것이 A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면 30일까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이게 지나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는 이번 30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 30일이 아니고 다음 달 30일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영성 회복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것.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응답 안 받으면 저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라고 할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도 비현실적. 두 번째, 외적인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외부 활동,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영성 회복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진정한 변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런 것은 한마디로 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라. 말씀 읽는 척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외부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생각,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성 회복을 방해하는, 왜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아직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생각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유를 지금 비현실적인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외부적인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아니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을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만으로 아니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나 혼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는 하나님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고 큰 일 안 되는 거 이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통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비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뭘까요?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다. 비현실적인 거다라는 거. 문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니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문제를 부인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결코 영성 회복의 해결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모든 문제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있는 그 모든 거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성 회복하는데 비현실적이냐?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영적인 지도자나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중국집 주방장도 아니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줘요? 그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 이만큼 비현실적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나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책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은요 책임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귀 기울여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영성 회복을 다들 원하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요 더 돈독하게 더 잘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마지막 6번째는 오직 자기만 이 문제는 아니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힘을 믿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변화,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응답돼야 돼요. 만일 오늘까지 응답이 안 되고 내일까지 응답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거로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야.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처음에 7가지 기도 응답받는 원리 말씀을 마치 우리가 시험 보면 문제집이 있고 뒤에 보면 답안지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으라고 문제가 있는 거지 수학 문제도. 그런데 이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맨 뒤에 보면 답지가 있거든요. 근데 답지를 보고 문제를 푼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바로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인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영성 회복하는데 방해하는 거리들이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요. 저것만 도와주시고 이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언제나 크든 작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려라. 그러면 이제 이런 내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무엇으로 인하여 단절되어졌는지 원인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봤습니까? 단절되고 나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따르는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도 여러분이 부모님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하고 그냥 우리는 이제 관계 끝이야 그러고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영적인 단절로 인한 고통이 영적으로도 고통이 있지만 영적인 고통은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단절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을 드렸느냐.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도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이거 오늘 기도해서 응답 안 받으면요 난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내 중심이고 내 뜻대로 하고 자기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 해준다 해서 응답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응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언제 해줍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는 한 개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 개도 안 주실 때도 있고 나는 한 개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2개, 3개, 12개를 주실 때도 있거든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우리도 사람 잘못한 거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잘못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데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해야 될 거리도 날마다 너무 많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 용서해 준 것만큼 나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도 생활.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우리 40일 기도학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40일 기도학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송축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잔에 이 컵에 물이 있는데 흘러 넘치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아직 더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충만하다라면 수도꼭지를 털어놓은 것처럼 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정기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